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다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언약입니다. 성경에 나타나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첫 번째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 그때는 이미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참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한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어느 날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요. 그럼 어떤 분은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자빠지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너무 두려워서 앞으로 꼬꾸라지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어떻게 하면서 깡적깡적 뛰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볼 일이 없어요. 본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근데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으로 찾아오시고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서로 대화 나누고 함께하고 교제하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단 하나도 좀 아쉽다, 좀 부족하다, 요렇게 수정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좋았더라. 그렇죠? 하루하루를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까지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세상은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사람의 삶의 그 행복도는 얼마나 됐겠습니까? 요즘 전 세계가 그런 거 조사를 하더라고요. 행복도 몇 프로냐? 이걸요 조사해서 OECD 국가 중에 순위를 쫙 새겨서 어느 나라가 행복 지수가 1위고 어느 나라가 꼴찌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렘넌트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행복 지수가 바닥을 칩니다. OECD 국가 꼴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뭔 고민이 있다고 어린 것들이 행복지수가 꼴찌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젊은 세대 20대 10대 우리 후대들은 참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행복하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에덴에서의 행복지수는 진짜 말 그대로 풀이었습니다. 가득 찼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의 법을 주셨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창세기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언약은 사람을 어떤 강제하고 구속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거 하나, 맞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만 따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거짓말을 했는지, 아내와 남편 사이에 서로 감추는 것이 있어서 거짓말을 하고 좀 숨기기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단어들 있죠. 거짓말하고 훔치고, 이거는요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도 걸림돌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의 법입니다. 그냥 머리 쥐뜯고 부부싸움을 해도 하나도 그것 때문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것만 안 먹으면, 거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실수건 혹은 고의가 됐던 뭐가 됐던 그 가운데 행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눈 감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축복 누릴 수 있게끔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에덴의 그 파라다이스의 삶이었습니다. 조금도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에게 주신 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에게 어느 날 이 모든 축복을 송두리째 다 빼앗기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상실되게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갑자기입니다. 에덴의 축복을 다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갑자기 뱀이라는 존재를 드러냅니다. 이 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에 기어다니는 그 뱀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계시록 12장 9절,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 마귀가 뱀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 미혹하고 유혹한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혹도 유혹도 아니고 뭐예요? 테스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지, 그 언약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했습니다. 그런데 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되, 뱀에게 말하되 뭐라고 이야기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사단이 탁 시험하였는데 그 시험에 하와가 불합격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 틈을 탁 타고 들어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모든 우리의 행실은 지켜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뭐 남을 미워하지 말고 이런 도덕적 행실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뭐는 놓쳐요? 하나님의 말씀은 놓쳐요. 여러분, 교회 가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의 설교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뭘 깨닫습니까? 뭘 붙잡습니까? 대부분은 신자들은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 이거 가지고 붙잡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 죄의 여부를 가늠하고 판단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내가 저것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내 행실이 부족하거나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데 행실이 아니고 그 이전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자, 사단이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도록 너희를 누른 거야. 압제하고 구속하고 가둔 거야. 이 틀에서 해방되어져야 돼. 이 틀에서 벗어나야 돼. 이게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신학, 신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학의 논리입니다. 그렇죠? 저 세상의 논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가두어 놔가지고 너희가 네가 왜 그 법 아래, 네가 왜 그 말씀 안에 구속되어져야 돼? 그럼 그건 자유가 아니잖아. 그건 행복이 아니잖아. 그것마저도 너에게 없어야 돼. 하면서요, 모든 것에서 해방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다 좋지만 그래도 또 하나 딱 있는 거, 이거 조금 하면 어때서?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마저도 없으면 나는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 완전한 행복일 것 같죠. 사단이 그렇게 속였다니까요. 자, 그 말을 딱 들으니까 하와가 그 말을 듣고 6절에 보니까 나무를 본즉, 그 나무를 본즉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내 안에 틀린 것이 들어가면요, 다른 동기, 어떤 욕심에,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사단은 이야기했는데 옳고 그름의 판단이 없어져 버려요. 뭐만 남아요? 내 안에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 욕심, 이것만 딱 남아가지고요, 그 결과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베개 하나라도, 그렇죠? 베개 하나라도 오늘 하와가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혹시 죽을까 하노라라는 염려라도 있었으면 두려워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마음이 잡혀버렸어요. 나는 해방되려고 했는데, 나는 벗어나려고 했는데, 나는 자유롭고 싶었는데 오히려 거꾸로요, 더 강한 것에 딱 구속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죄의 무서움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죠? 행실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이전에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있냐 없느냐. 그래서 1부 때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도덕적, 율법적인 어떤 완성을 이루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창세기 6장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결과, 자, 아담과 하와만 고생하다가 죽었더라 하면 좋겠는데, 그렇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얼마나 비참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아담 한 사람의 그 죄가 이처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죄는 사단의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단에게 영원히 구속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이 범죄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집니까? 창세기 2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 마지막 25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마지막 기록하고 있죠.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 앞에서 두려울 것, 부끄러워할 만한 것, 수치스러움 이런 걸 여길 수 있는 것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어떤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범죄하자마자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그전에는 두려울 것도 부끄러울 것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죄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가져다 줘요? 수치, 부끄러움, 두려움 이런 마음들을 가져다 주어서 일단 자기를 감추고 숨길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니까 뭐부터 만들어요? 나뭇잎으로 치마를 들어서 입습니다. 그런데 이 나뭇잎이라는 것은 쉽게 시들죠. 쉽게 이렇게 꼬부라져서 말라버립니다.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숨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하냐면 숨길 수 없는 것을 계속해서 숨기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갑니까? 우리는 죄인임을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런 모습이 이전에는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죄는 그 우리의 모습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 숨게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죄의 결과가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누가 너희에게 벌거벗음을 알려줬냐? 내가 너희에게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아담은 누구를 탓해요? 하와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하와만 탓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지어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여자가, 그죠? 그럼 하나님도 타겟이고 이 여자도 타겟이에요. 맞죠? 내게 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라고 핑계하죠. 지금 우리가 하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다 그 환경과 상황과 모든 분위기가 그런데 어떻게 안 먹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예, 하와는 또 누구 탓해요? 저 뱀이 내게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자, 보세요. 원망하고 핑계하고 탓하고 그러면서 다투고 분열하고 쪼개지고, 이 죄라는 것이 이와 같은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 말씀에 인생에게 무엇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저주와 재앙,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어쩔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처럼 이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노릇, 사단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여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을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왜? 죄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니까요. 그 인생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처럼 결국 사단을 기뻐하고 그를 경배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사상의 우상, 어떤 돈과 사람, 이런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것들을 통하여 사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 당연히 무엇이 찾아오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거기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삶의 소망을 두고 그것들을 추종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더 강하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은 그러나 그렇게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그것들을 바라고 간구하며 거기에다가 모든 힘과 열심을 쏟아 부어도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릇이 이미 구멍이 뚫렸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공허함이 자리를 잡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것저것 아무리 채워 넣어봐도 사람은요 그것으로 행복해지지 아니합니다. 그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마음에 공허가 가득 찼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 이런저런 것 다 넣어도 인생이 만족함을 느끼거나 행복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 뭘로 대신 채웁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그것들을 또 채워가는 것입니다. 알코올, 더 나아가선 약물, 어떤 음란, 도박, 게임, 아니면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을 막 추종해가면서 세상의 것들로 막 그 허한 마음을 또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워집니까? 아니요, 안 채워져요. 아무리 해보십시오. 잠깐의 그 어떤 내 속에서 막 솟아나오는 어떤 그런 힘으로 말미암아 막 뭔가 되어지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막 큰 기쁨이나 뭔가 이렇게 자극들을 받아서 이제 넘어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됩니까? 아니요. 막상 그 자리를 벗어나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더 큰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요. 그때 잠깐 잊어버렸던, 그때 잠각했던, 행복했던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전만큼의 수준이나 이전만큼의 강도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깊이 들어가요.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순간이 오냐면 그거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걸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독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면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로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세상의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되어지면 그 끝은요, 아주 비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마음과 생각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 마음과 생각에서 그치지 아니합니다. 반드시 삶에 나타나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으로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것이 인간관계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경제의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가 되어지고, 자녀의 문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모습으로 내 상태, 나의 상태가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눈에 드러난 상태들을 바꾸려고 합니다. 내 내면의 깊은 곳을 치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막 손질해가지고 좀 더 괜찮아 보이게 남들처럼 표시 안 나게 뭔가 감추려고 하면 감출할수록 어떤 상태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아만 장군 이야기 아시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매우 강한 용사였습니다. 어딜 가든지 승리하였던 나라의 영웅이었죠. 그는 24시 아주 두꺼운 갑옷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갑옷 입은 모습에 열광하고 환호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그 갑옷을 벗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요? 그는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갑옷을 벗는 그 순간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돌을 던질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가 전장에 나가서 큰 승리를 하고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확 들어올 때 사람들이 꽃을 던지면서 막 환호하는 그때 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더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어느 날 나의 이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그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멸시하며 돌 던질 그것을 생각하면서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 떠난 인생, 죄의 종노릇 하는 인생, 사단에게 잡힌 인생의 그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해결되어집니까?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녀봤지만 교회에 나와서 이 문제 해결되는 거 못 봤습니다. 그럼 절에 가면 해결되어집니까? 아니요, 절에 가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행을 많이 하면 됩니까? 아니요. 선행으로 해결되어지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죠? 어떤 과학이나 의학의 문제로도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과 수준으로는 절대 해결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찾아오셔서 너 왜 그랬어? 너 뗐지? 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고 뭐부터 주셔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이 사람을 책망하고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고 질책하고 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운명에서부터 그 팔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뭘 주셨냐?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왜 그랬냐 해놓고, 그죠? 누가 너에게 알려주었냐? 하와에게 누가 너에게 알려주었냐?
하와가 저 뱀이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요 그 뱀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을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왜요? 사단의 일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 마귀의 이 일을 멸하실 그 권세를 가지신 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먼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부터 주신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물론 뱀도 몸부림치겠죠.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멸망의 자리, 그 저주의 자리, 그 심판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축복 속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신 것이죠. 자, 그분이 오셔서 그럼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수준은 나뭇잎으로 그의 죄를, 그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는 수준이었다면 하나님은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는 그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가인과 아벨의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직 생명입니다. 생명은 성경에 피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를 대신하여 짐승의 피를 흘려 죄의 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하신 것이죠. 이거 놓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때 다시 이 피의 비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너를 장악하였던 그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저 애굽 바로의 강한 손에서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다시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내가 피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희생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라고 가서 고하라고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아담의 후손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그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기 때문에 남자의 씨가 있어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정녀 탄생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때 마리아는 이 말씀,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거든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담당하신 참 제사장이 되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 되시고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가 되셔서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의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죠? 완전한 해방입니다. 그가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귀의 일을 완전히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그죠? 이 축복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성경은 이거 뭐 달달달달 암송해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몇 번을 쓰거나 아니면 몇 번을 외우거나 그럴 필요도 없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는 그 즉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이죠.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는지라.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행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언약 안에 있냐 언약을 벗어났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시민입니다. 아싸,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깨달으시면 또 그러나 너무 착각이죠. 그죠? 왜 또 그렇게 깨닫는 분이 있어요? 그죠? 행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구원받고 끝난 거야. 하니까 자기 자신을 또 다시 죄에게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죄에 던지면 어떤 상태가 다시 오겠습니까? 이 창세기 3장의 이 역사가 반복되게 되겠죠. 그죠? 끝났다는 것은 법적으로 끝났습니다. 법적으로 끝났다고 나를 함부로 방종으로 죄에 굴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과거의 상태로 회귀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 그렇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우리의 삶의 방법이에요. 끝났기 때문에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방종으로 죄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그의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받은 자의 진짜 마지막 완성의 모습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완성이에요. 천국은 당연히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천국 가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로 우리는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될 수고와 열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원래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그 목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되라, 해라가 아니고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이 원시복음 첫 번째 구원의 길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갈등,
어려움과 고민, 우리 지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에서 다 끝났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 인생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로 허락하신 그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은 내게 주신 이 참된 구원의 길,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 안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단의 어떤 미혹과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방향은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전도입니다. 내가 받은 바 되어진 그 은혜와 응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받는 일로 집중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세기의 그 창조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시오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복음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